서로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이루어질까요? 아멘. 이루어집니다. 죄송해요. 신앙은 잔머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머물면 또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비는 삶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감격이지만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잘 못하고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한테 더군다나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가슴이 여려가지고 막 감히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 감히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게 그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돌팔매질로 물맷돌로 단번에 이겼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하는데 어떻게 칭송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막 했더니 이 사울의 마음에 그게 거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그날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을 동역자가 아니라 이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다른 목사님 하시는 얘기입니다. 다른 목사님 얘기인데, 이제 부목사님 중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인기도 좋아요. 가끔 이게 교회별로 구역별로 찬양 잔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심사위원이 쭉 앉아 있고 심사위원들 이렇게 이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막 소개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을 딱 소개했더니 갑자기 성도들이 막 와 이런 거예요. 맨 뒤에 앉아있던 사모님 왈, 목사들 성도들이 죽이는구나.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집이 어린 섬기시는 분의 인기가 막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도 많고 그러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여러 부목사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이들은 괜찮은데요. 이게 사이가 좋지 않고 막 그럴 때는요, 오히려 그게 또 이게 마음에 거슬리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남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사울의 귀에 이게 거슬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다윗을 자기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이제 악신이 들릴 때마다 이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 부분에 오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송과 또 여러분들의 섬김에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제거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을 안 되면 사울 왕 주변에 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그의 아들인
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우중을 살펴주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죽일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피하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와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왕위가 잘 건성하면 그 왕위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경쟁자인 거예요? 예, 요나단에게도 경쟁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것을 부탁한 것은 요나단이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 20장으로 돌아올 거지만 잠깐 18장으로 건너가시면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다윗을 만난 후에 요나단도 하나님을 무지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막 괜히 반갑잖아요. 이 밖에서 이제 화요일에 저희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번에 피가 나요.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경계의 눈빛으로 쫙 쫄아봅니다. 웬 남자가 나한테 와서 하는 척을 하나.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확 갈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계속 찌르고 가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세요. 경계를 확 푸시고 마치 아는 척을 막 저 많이 알았던 사람처럼 막 아유 수고하신다고 막 그러고 가세요. 장터에 있다 보면요 막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렇게 모두 먹을 것도 갖다 사다 주시고 막 그랬어요. 지난 겨울에 밖에서 막 전도가 추워 보였나 봐요. 제가 목도리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전도를 했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분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서 저한테 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또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가워요. 서로 깊이 교제하지 못했어도 그것 예수님 믿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라도 반갑고 귀히 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니 또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니 서로 마음이 합하여 즐거워하고 귀히 여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 사랑했대요. 근데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해 그리고 말았나요? 아니요. 사랑했더니 지금 뭘 주고 있어요? 겉옷을 주고 있고 군복과 활과 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왕자이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아주 아낌없이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알고 있죠. 다시 20장으로 좀 건너오시면요.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말하다오 부탁을 했더니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왕 삼으실 일에 대하여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도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대적했어요. 누구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렇게 결정한 걸 사울이 알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갈 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이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똑같이 요나단도 앞으로 왕위가 다윗에게 갈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이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알았어요. 알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했지만 알았던 요나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우리 아버지가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지금 누가 누구한테 다시 부탁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뭐 왕 될 건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너희 대적들을 주께서 다 없애기를 원하신다. 근데 가만 보니 대적이 잘못하면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 네가 나를 정적으로 여겨 나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가족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와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있었지만 다윗을 향한 극한 생명을 아끼듯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활과 칼을 내어줄 뿐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채찍에 맞으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에 찔리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뭘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셔야 하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주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배반했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칼질을 했든 창질을 했든 침을 뱉었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죠.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너질까요? 예,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때 내 자아가 깨지고 그때 내 욕심이 무너지고 자기의 몸부림치던 사람이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 그분은 신이시니까 이렇게 사랑했지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나단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렇게 날 사랑하셨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늘 요나단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 닮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와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아내는 초등부 전도사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막 꿈에 부풀었습니다. 네. 제가 저희 가정사를 자주 말씀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적 좀 외로움도 좀 있었고 여기서 가정을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갈까 이런 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여러분들 전도사와 전도사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전도사와 전도사끼리 만났으니까 전 가정이 천국 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전 가정이 천국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천국 될 줄 알았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일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던데요. 아니 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 주께 드려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야겠어요. 그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신혼 때요 창피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게 차마 감사했던 건 그 주변에 저희 성도들이 없었던 것이 근데요 전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늘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 누구 탓이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갑자기 한 문장이 저를 확 치시더라고요. 내 문장이 뭐였냐면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단어 문장이었어요.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딱 한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 거죠. 그 말씀으로 저를 탁 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다. 근데 어디서부터 돌아보게 되냐면 제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점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저희 앞으로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의 조목들이 다 뭐였냐면 저에게 없는 것들이 저의 아내를 통해 채워지기를 원했더라고요. 제가 지혜가 없으니 지혜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으니 능력 있는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부자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 하나하나의 내용이 내게 없는 것들이 다 아내를 통해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 채워지니까 속았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날 사랑해서 결혼했구나. 나를 위해 결혼했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죄송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게 삶으로 넘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한숨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라고요?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어주기 위하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했어요. 저를 채우기 위해 아내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가끔 전도사님들 이렇게 소개팅 이렇게 사모될 분들 이렇게 이제 막 만나보러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받아 이제 목회자 만나는 그 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그 미팅 내용이 뭐냐면 딱 만났는데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막 화내면서 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직원을 구하지. 이 목회자들이 그래요. 아니요, 나 저만 그래요. 저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건 나를 내어준다는 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그 고백 안에 나를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편하고 싶어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요나단은 그 사랑을 한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을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되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죠? 예,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내어놓는 삶을 주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게 내어놓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그 사람 불행할까요? 그냥 불행으로 끝날까요? 그냥 다 빼앗긴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성경이시고 펜이 있으시면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거기 성취하리라, 거기 성취에다가 표시하시고요. 11절 가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거기 만족에다가 표시하십시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거기 몫을 받게 하며 거기다가 표시하십시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두고 보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거기 10절의 고백처럼 그를 속건제물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거기 씨를 보게 하고, 이게 씨가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한다고요? 성취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요 12절에 가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행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하신 것처럼 적어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성취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스스로도 만족하고 기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쉽지 않아요. 나를 내어주는 삶이 쉽지 않아요.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취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구약에서 찾으시면 주님 오시는 달까지 못 찾으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14절에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려줄게. 여러분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 삶을 향한 성취와 만족과 상급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팔불출이 좀 되겠습니다. 네. 하지 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신혼부부관을 제가 좀 맡았었습니다. 한동안 이게 이제 만나서 이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 이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하는 그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육아에 대한 이 힘듦을 막 토로를 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뭐 나가서 일 걸고 있지만 안에서 아기를 봐야 하고 또 제일 힘든 게 2시간에 한 번씩 아기들 이렇게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비하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2시간마다 끼니까 너무 힘드니까 발로 옆에 사람 막 쳐가면서 남편 깨워가지고 우유 먹이고 뭐 그럼 서로 안 일어나려고 막 서로 막 그런 다음에 막 그래서 육아에 대한 힘듦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들으면서 그러냐고 막 격려해 주죠.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나도 분명히 애 둘을 키웠는데 나는 새벽에 중간에 가서 애들 젖 먹인 기억이 없다. 이게 왜 그랬지?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막 결혼한 우리 젊은 처자들이. 그러면 우리 아내도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왜 나는 거의 뭐 애 젖을 준 기억이 없지? 일어나서 우유를 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새벽이 딱 되면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갑니다. 막 튀어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근데 신령해 보이죠. 집에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또 사역하고 또 보통 6시 넘기면 퇴근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않고 뭐 또 한다고 또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자요. 자면 새벽에 불뜨기 나가고 새벽에 안 들어오고 아침에 또 나가서 누가 다 육아를 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중간에 저를 좀 깨울 법도 한데 안 깨웠던 거죠. 예. 제가 오늘 팔불출이 좀 되겠다니까. 제가 상문을 잘 얻었어요. 예, 그렇죠. 목회의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저는 목사니까
드려졌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선택한 선택들에 대해서 엄마로서, 애들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그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아내가 잘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반찬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은혜냐면,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잘하지만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죠. 그러면 이게 막 투덜투덜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옆에서 막 저를 못 살게 울 때가 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투덜투덜대고 막 불평하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좀 기다려봐.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사모가 투덜대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네. 아니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면, 아내가 저한테 막 투덜대는 일에 대하여 제가 막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별로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괜찮아, 그냥 저는 항상 그런 타입이라, 아내가 뭐 불편하다고 막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아내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아내가 막 불편해서 투덜대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막 공급하심이 있고 채우심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요, 아내가 막 투덜대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좀 기다려요. 사모가 투덜대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겠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그것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아내가 투덜대기 시작하면 저렇게 후딱후딱 응답을 하시나. 그때 제가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뭐 저보다 더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그만하라고 막 죄송해요. 오늘은 좀 팔불출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보다 더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연합 집회를 하면 소위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한 타임씩 맡아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끼리도 좀 이렇게 경쟁 심리가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서로 그래도 또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해보면 당신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인데 도무지 자기가 못 넘어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나 그러고 가만 봤더니, 그분에게는 내가 못 넘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이제 거적대기가 뭐라 그래, 이거 뭐 옛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다니시면서 등에다 메고 막 이런 분, 넉마주의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는 그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분을 못 넘어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울면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내어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람, 어쩌면 주변에서 바라보면 참 바보 같고요, 때로는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요,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성취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그리고 상급도 주시지만 그분이 친히 함께 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어주는 삶 쉽지 않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과연 난 그러고 살고 있나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뉴스를 하나 보셨을 거예요. 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한 끼밖에 안 줬대요. 때리고 목욕탕에 20시간 가는 굶고 저체열증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계모라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왜 악한 줄 아세요? 자기 애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악해요. 나밖에 안 보이면 이렇게 악해져.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 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사람도 안 보여요. 자기 애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던가요. 사울만 그런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자기 애에 쌓여 있으면 보기에 추해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상,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를 깨뜨려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추해져요. 성도도 추해져요. 그것만큼 냄새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내어주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으셨다면 그 한계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정을 흘려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어려우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내어주는 그 사람이 향기게 돼요.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내어주는 사랑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랑하여 주님과 친근히 걸어가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